십계명은 온갖 것에 매여 사는 노예인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십계명의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에는 이러한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를 잘하면은 만세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의 근간이 되는 이념은 충효였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입니다. 그럼에도 500년 정도 버티다가 망해버립니다. 실패의 원인은 불충한 충효였을까요? 네. 백성들이 충성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시대가 망한 것일까요? 과연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효도에 관한 것일까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대부분 교회에서 앞장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부모를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교합니다. 물론 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섯 번째 계명은 효도에 관한 계명일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계명에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유대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내 식구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사회와 국가에 해로울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제 식구 챙기기는 일반 사람들의 반감과 따돌림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결속을 강화하여서 그 결속을 만대까지 이르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위의 말씀을 생각 없이 들으면은 누구와 시비가 붙었을 때 자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긴다는 말로 들립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자녀들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 역시 남을 공격하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런데 다윗은 백성과 군대의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믿을 것은 백성의 수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화살이 무엇입니까? 어떤 화살이 좋습니까? 멀리 그리고 정확히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이 좋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멀리 정확히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이 좋아야 합니다. 활이 시원치 않으면 화살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활은 부모이고 화살은 자녀들입니다. 화살인 자녀가 아무리 멀리 정확히 날아가려고 해도 활이 좋지 아니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니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신병리 현상들입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리 현상들의 원인은 한결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과도한 집착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과도한 집착이란 자기 자녀들을 무조건 부모만을 향하여 있게 하고 가능한 한 멀리 보내지 않으려고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식은 상급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수치가 됩니다. 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죄, 하타,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하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날려보낼 때 좋은 화살이 되며 그렇게 한 부모는 자식들 덕분에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은 절대로 이기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그 뜻이 온 나라에 퍼져서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되라는 뜻에서 그런 것이지, 자기 세력을 확장해서 땅땅거리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각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가정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과 교회에 있다. 성경은 가정을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가정을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으로 예수님이 틀렸다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피로, 그 흘리신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정과 교회만 건강하면은 달리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바닥을 기고 정치가 큰 혼란에 빠져도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면은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정치에 종속되어서 거기에 수단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면 달리 걱정할 게 없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제 조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음에도, 나라가 사라졌어도 유대인 가정은 있었습니다. 그 가정 중심에는 유대인 부모들이 있었고, 그들은 숱한 박해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토대로 각자의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냈습니다. 십계명 중 처음 위의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아래 나머지 5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을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십계명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번에 반드시 십계명을 마음에 숙지하셔서 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위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밑에 5가지의 계명은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딱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가장 중요하며 그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네. 창세기 2장은 타락 이전을 기록한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3000장에 달하는 그 내용들은 모두 다 창세기 2장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은 바로 하늘나라에 잃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누구만 있었냐 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이브만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당연히 부모도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타락 이전을 경험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 중에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이 문을 닫았으므로 이제는 타락 이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아담과 이브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타락 이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개조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그러다가 타락해버리는 것이지만,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계산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타락 이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은, 에덴이라는 뜻은 생명,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매면 실패합니다. 15평의 아파트보다 200평 맨션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에덴 동산이 되어버립니다. 부부 두 사람의 사랑과 신앙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확장되는데, 그것이 곧 생명, 기쁨, 행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에서 신랑 신부에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와 신부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겠는가? 신부에게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과 장차 태어날 그 예쁜 아기가 강물에 떠내려가면 누구부터 건지겠는가? 예. 대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때 대답했다간 큰일이 나니까요. 예. 한 사람만 구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하겠는가? 예. 그런 일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예. 그러나 마음은 이래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가장 먼저 건져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둘이 살아보나 마나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결코 어머니를 먼저 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효도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먼저 건지라는 말씀 또한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될 아담과 이브가 서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과 생명력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들이 부모된 두 사람을 저절로 공경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5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둘째, 부모는 다리입니다. 부모는 다리. 10계명 위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아래 5계명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자리 잡혀 있는데, 그 5번째 이 계명은 부모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제일 먼저 출발점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세상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러한 존재. 위대한 교육학자 니코스 카잔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는 자신을 하나의 다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리 위로 학생들을 초대하여 건너가게 한다. 아이들이 건너간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무너진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다리를 만들게 하고서는, 부모의 역할도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부모도 자신을 하나의 다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면서 그 위로 자녀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들입니다. 그 다리를 잘 건넌 자녀들이 다음 다리를 만들어서 또한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합니다. 이 역할을 잘 해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공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는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명실공히 자녀들이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유산이 되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총체적인 풍요를 그 가정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리라라고 하는 것, 다리. 부모는 또한 높은 데 오르게 하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가 안정되게 서 있고 아래에서 누군가 사다리를 굳게 잡고 있으면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기들 보면은 이제 걷게 되면 자꾸 기어 올라가게 돼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다리가 나무 사다리냐 금 사다리냐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 사다리라도 안정되게 서 있고 그 아래서 누군가 굳게 잡아준다면은 자녀들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라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부모의 안정된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위기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저절로 두려움 없이 그 사다리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반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불안해하며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마침내는 불행과 무기력과 방종의 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 한 교수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현찰 $2,000의 유산을 남겨주는 효과가 있다. 돈으로 남겨준 유산은 잃어버리거나 탕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남겨준 유산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 말을 늘 했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은 단순히 자녀로부터 효도를 요구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하므로 그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5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10계명 중 유일하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축복 조항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 앞으로 간 다음에도 자녀들이 잘 살기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리 역할, 사다리 역할을 잘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수로가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짜여져 있어도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부모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최기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두메산골에서 벙어리 아버지와 소아마비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남의 집 머슴과 식모로 일하는 부모님은 뼈 빠지게 일했지만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정직했던 부모님들은 절대로 몰래 주인집 먹을 것을 가져다가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벙어리 아버지가 황소불에 바치는 사고를 당했고 그 일로 끝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생활로 인하여 최기란 씨는 13살 때 서울로 상경하여 작은 공장의 사환과 공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전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힘든 고생이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밤에는 공장 한편에 신문지를 깔고 새우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벙어리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회사도 점점 커졌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최기란 씨의 태도를 지켜보던 사장님은 그에게만 돈 심부름을 시켰고 나중에는 모든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아무데나 돈을 놔두고 최기란 씨를 실험해 보았는데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최기란 씨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동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장님이 바다 낚시를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사장님은 최기란 씨의 정신적인 지주요 큰 스승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온 날 그의 마음에는 이제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문득 사장님이 자신에게 맡겨놓은 돈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과 사장님만 알고 있는 돈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예금된 돈이 많았는데 수십억에 이르렀습니다. 욕심이 발동한 그는 돈과 예금 통장과 도장을 은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벙어리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엄하지만 슬픈 표정으로 그를 한없이 내려보기만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사장 자리에 오른 사장 아들에게 은닉한 돈을 모두 내놓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현재 그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다가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정직을 유상으로 남겨주신 벙어리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자기 자식에게도 정직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5번째 계명을 온몸으로 살은 최기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장 메마를 수 있는 나무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큰 나무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시골집 가다가 담장 밖으로 나가 있는 과일,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 몫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느다란 뿌리가 생명수 하나님께 언제나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도 그 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큰 나무가 된 요셉의 그 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는 두 사람은 요셉과 예수님뿐입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그 다리로 자녀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높게 높게 오를 수 있게 하는 사다리입니다. 금사다리, 나무사다리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부디 가장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여서 튼튼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십계명 그 귀중한 계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장 중심에 새기고 그 계명 따라서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헛디디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들을 잘 키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